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누룩으로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다가 뭔가를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더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외에도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뭐 시편 이런 모든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부활도 믿지 않고 거기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도 없고 귀신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런, 그래서 성경을 제거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을 뺀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다 무언가를 더한 바리새인이나 성경의 일부를 빼버린 이 사두개인이나 똑같이 다 뭐예요? 누룩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뭐래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이 말씀에다가 더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성경에 있던 뭔가를 네가 사람의 생각, 장로들의 유전, 그 귀신의 생각 이런 걸로 뭔가를 더하면 내가 성경에 있는 저주를 너한테 더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그쵸? 저주를 더할,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중에 일부를 누군가가 빼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네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제거해버릴 거야. 이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거는 좀 나한테 너무 불편해. 이거는 좀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리면 누구 같아요? 사두개인. 사실 여기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인간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행위책으로 만들어버리면 바리새인이고요. 그죠? 어떤 행위를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통해서 천국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행위책이죠. 행위책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바리새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열심당원들은 어때요? 자신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세상에다가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 역시 뭐 하는 거예요? 행위책으로 만들어 전락시키는 거죠. 그리고 SNF처럼 금욕주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동, 인간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누룩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누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형태의 물론 이제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대표되지만 그런 모든 모습들만 누룩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보니까 누룩 얘기를 또 사도 바울도 하고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죄를 짓고서 죄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예?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려. 그 죄 짓는 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에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도 저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 이러면서 교회 안에 어떻게요? 그런 죄가 심지어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음행죄. 음행. 더더구나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진짜 엄마가 아니고 계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게 이런 근친상한이 어딨어, 그죠? 그거 하고서 또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거에 그런 것들이 누룩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그렇죠. 누룩은 온 빵이 다 퍼지잖아요, 그죠?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래요? 누룩 없는 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네요. 너희는 그냥 어떻게요?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아니 이런 모순된 말이 어딨어요? 너는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묵은 누룩은 또 내버리래. 그럼 누룩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누룩이 이미 없어. 그런데 묵은 누룩은 버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묵은 누룩은 버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내버리라.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가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 가르라는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가 희생됐대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야. 그러니까 묵은 누룩 버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여러분, 주님을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고 하는 이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양이었다는 거죠.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죠? 어린 양 1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죠? 그 바람에 죽음이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냐.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그 유월절 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놨더니 지금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구워서 먹었어요. 구워서 먹었죠?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그러니까 6월절 준비일 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6월절 날 죽죠. 그러면 죽고 나서 그때부터 무교절을 지키죠.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첫째 날도 성일이고 둘째 날도 성일이고, 그러면서 이때 먹어야 되는 떡은 무슨 떡을 먹으래요?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떡, 그걸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 누룩 없는 떡을 왜 먹으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떡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죠? 누룩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근데 그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죠. 대속함.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에서 물려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행실에서 대속함을, 죄를 용서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금같이 없어져. 은과 금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질 것 같잖아요. 금은, 그죠? 그때도 없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뭘로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누룩 없는 떡. 어린 양, 임과 동시에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린도서 5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보세요.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요? 희생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 된 건 누구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누룩 덩어리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요? 우리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죄와 허물과 점과 흠을 우리 예수로 인하여 누룩 없는 다 모든 누룩이 제거돼요. 그죠? 우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누룩이 없는 상태. 이걸 뭐라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상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너희, 이런 말이겠죠? 이 말이.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세요? 누룩이 없는 자로 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룩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음행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있단다, 은사 잘 사용해라.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있는 그 은사 문제도 너희들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미 누룩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너무나도 많은 누룩 있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려요 라고 말하는 거죠. 보세요.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너희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누룩 제거해 나가야 돼. 이 얘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와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100%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 100% 못 살고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걸 우리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미 구원받은 이미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성의 상태, 그 상태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 이미라는 측면에서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누룩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뭐요? 누룩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그래서 이거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다가 그 언젠가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바뀌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싹들 들어갈 것.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어. 그러니 너희 누룩을 제거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이런 말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모순되는 말을 막 써놨네 성경이.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 우리의 누룩이 제거되어가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교회 안에서 음행 버리고 우상숭배 버리고, 그죠? 그런 거 다 묵은 누룩 다 제거하면서 살아야 돼. 누룩을 제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8절에 보니까 결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죠?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 더럽고 추한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어떻게요? 거룩해져 나가는 구분된 삶, 그 삶을 너희가 살아야 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의 모습들을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진멸해 나가.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해 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고 누룩 없이 어떻게 하래요? 오직 순전함과 뭐를 하래요? 진실함에 도구라. 순전함. 그렇죠? 죄가 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진실함의 떡, 그 진리로 우리의 삶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전함은 우리 삶의 동기이고, 그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는 동기이고, 또 진실함은 그 동기에 의해서 유발되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참 쉽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동기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와져야 되는 거죠. 진실함.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볼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가 연합이 되어 죽고 살았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그런 말이죠. 똑같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누구처럼? 이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뭘로 드리래요? 의의 무기로. 이게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한, 그 명절을 그렇게 지키자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을 다른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더 직접적으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니, 이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자예요. 그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그 누룩 있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없이 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어떻게요? 해방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가 뭐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말이죠.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떻게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이거 뭐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루라. 누룩을 제거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서는 누룩 없다라고 얘기했고 뒤에 가면 또 누룩 있다라고 그러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죄 없다고 그랬다가 죄 있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완성될 거라는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들을 하나도 이해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글자 이렇게 돼요. 하나도 이해 못해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건너뛰는데 네. 거기 18절도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의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게 이제 누룩을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고 그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럼 누룩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옛사람 옛 구습 그거 벗어버려야 돼. 이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려 그거 조심해 라고 하는 말은 아까 우리가 무언가를 성경에서 더하고 빼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누룩이라는 것은 죄악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하게 제거해 나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가 살아나야 돼?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무교병의 떡,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을 먹어야 함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만찬을 할 때 계속해서 그 예수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너희 집에 있는 그 누룩은 다 제거해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출애굽기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이거 사실 출애굽기 12장을 공부하면 더 깊이 알았을 텐데 제가 출애굽기 12장이 진짜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알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언제 또 출애굽기 강의할 때가 있겠죠. 근데 15절을 보세요.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해요? 제하라. 너도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 있는 거,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유교병의 떡을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요, 심지어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조차 누룩이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같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건 내 몸이야 라고 뭘 줬어요? 이건 내 몸이야 라고 주죠. 그러면 그 떡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내 몸이야 하고 너한테 줬어. 그럼 그 떡을 먹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떡 먹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이 떡이에요. 이 떡을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이건 내 몸이야 하고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떡이 떡만 주님의 몸이 아니라 이 떡 먹은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 몇 명이 먹었어요? 11명이 먹었죠. 한 명은 나갔죠. 그 11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니들이 내 몸이야. 니들이 교회야. 이건 내 떡이니 내 몸이니 먹어 라고 했던 그 내 몸이라는 얘기가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너한테 이거 내 떡 준다. 그러니까 넌 나야. 너는 나야. 이런 얘기예요. 거기 있는 너도 나고 너도 나야. 11명 모두가 넌 나야. 넌 예수야. 그러니 넌 예수로 살아야 돼. 정도 없고 흠도 없는 나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유교병이 하나 있었죠. 누룩 있는 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걔가 어디로 나가요? 밤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던 누룩이 어떻게 됐어요? 제거돼 버렸잖아요. 누룩을 제거해.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베델 거기서 누룩을 제거해.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뭘 제거해야 됩니까? 누룩. 지금 그게 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냥 너는 나야 라고 하시고 떡을 우리가 여기 정만찬 할 때 그냥 떡 저거 세례 받으면 먹는 건가 보다. 그게 아니라 떡을 떼어줄 때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면 넌 나야. 넌 예수야. 너는 내 몸이야. 아니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었던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죠? 죄의 모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는 없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누룩 없는 떡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묵은 누룩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참고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아, 주님이 나는 너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지. 네가 나야 라고 얘기하시지. 그러니 내가 주님의 모습,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며 살아가야 되지.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